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삶의 여정을 추적합니다. 이 여정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시련을 겪으면서 진행하게 되죠. 오늘은 광야에서 물을 얻고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체험하고 길을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되죠. 하지만 르비딤에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줄곧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불평합니다. 이런 불평은 모세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만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불평은 모세를 향한 불평이라기보다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사람은 잘 나가다가도 위기에 빠지면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도와주심을 기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만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는 드는 백성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지도자는 모세처럼 백성의 소리를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위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듣고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힘없는 민초들의 소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옳다면 과감하게 수용해야 하죠. 지혜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했던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잘 듣는 사람이 잘 분별하고 제대로 듣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장로들은 이 기적의 증인으로 초대되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애굽의 생명수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버린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죠.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십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기적은 호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곳도 호렙산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죠. 이제 이곳에서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 호렙산에서 앞으로 생명의 말씀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바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수르 광야에서 물이 쓴맛을 내어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그들의 불평은 터져나왔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거리가 떨어졌을 때 배고픔으로 인하여 불평하죠. 이번에는 또다시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동적인 몇 사람이 불평했지만 다음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다투고 돌을 칠 정도로 불평하는 거죠. 이렇듯 불평의 강도와 방법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스라엘은 고된 광야 생활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곳의 이름을 마사와 머리바라고 합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말이고 머리바는 다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툰 곳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마사와 머리바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 현장으로 기록됩니다. 사람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신지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지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낙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마다 백성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는 한 사람 덕분에 공동체가 망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나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럴 때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둘째는 전쟁과 기도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머리바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가까스로 벗어나자 이번에는 전쟁의 해오리가 갑작스럽게 몰아칩니다. 무장한 아말렉이 습격하였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굶주리고 지쳐있을 때 갑작스럽게 습격하여 출애굽의 행렬에서 뒤처진 노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무참하게 공격합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의 상징이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치르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 가운데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사람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지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우세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쟁은 승리하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은 보통 행동과 힘의 상징인 동시에 중재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전쟁에 임할 때 자신들의 신에게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유대 랍비들은 모세가 전쟁 깃발을 들고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깃발은 종교적 상징물로 모세의 깃발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돌봐주고 계신다는 상징으로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깃발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이 말에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세력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나름대로 자기 일에 충실하며 서로를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 혼자만 노력한 것이 아니죠. 아말렉과 힘겨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모세의 노력과 여호수아의 전투와 아론과 훌의 조력이 있었기에 함께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동력을 통하여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서로 돕는 데에도 앞장서야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지체들과 동역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여호와가 사울이라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얻은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날의 일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르비딤에서 거둔 승리를 중요한 신앙 유산으로 기념하기 위해서이죠.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모세는 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깃발이 그 군대의 존재와 힘을 상징하듯이 모세의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와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치른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죠. 모세는 책에 기록하는 것과 제단을 세워서 이 전쟁의 중요함을 선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자신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대대로 기념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문자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승호는 중요한 신학적인 상징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아말렉처럼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족속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영원토록 그들과 전쟁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아말렉은 훗날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말렉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의 용병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히게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쳤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의 전쟁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죠.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남아있던 마지막 아말렉 사람들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스더와 모로드게를 공경에 빠뜨렸던 아각 사람 하만도 바로 아말렉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가축 일부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기에 아말렉 후손이 자연스럽게 퍼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아말렉과 같은 막강한 군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해도 그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 여호와께서 참된 승리를 허락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인생의 고비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한 사람 덕분에 가정과 공동체가 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말렉과 힘겨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모세의 노력과 여호수아의 전투와 아론과 훌의 조직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독불장군처럼 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체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리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일에도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적용이 함께 감으로 참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아말렉과 같은 막강한 군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해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지체들과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